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해가 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우리 바르게 보는 눈이 세상을 바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 잘 양육은 못합니다. 가르치고 하는 거는 저희 가정에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데요. 저희 아이 가르칠 때 교육적인 부분은 대부분 저희 아내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훈육하거나 가르쳐주거나 뭐 공부 학습하거나 그런 거 조절하는 건 다 저희 와이프가 하고요. 뭐 이렇게 좀 대화해주고 학교에서 속상한 일 있었거나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슬쩍 아빠랑 편의점 갔다 올까? 해서 동네 집 앞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이야기해서 조금 마음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갇혀있던 것들을 좀 풀어내는 역할을 제가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이를 가르쳐 줄 때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는 정말 이게 답이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부모로서 이미 그 세대를 이제 지나오시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후회도 하시고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를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저나 저희 아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이 아이에게 어떤 지금 뭔가를 이렇게 뭐 지식을 학습을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아이가 좀 세상을 바르게 좀 볼 수 있도록 눈을 좀 넓혀주자. 어떤 사건도 있고 앞으로 이 아이가 클 때에 또 이렇게 사회에 있는 또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많은 불안한 일들, 염려되는 일들, 예상치 못한 것들 많이 겪게 될 건데 그것들을 볼 때에 이 아이가 해석할 수 있는 이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것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교육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네를 다니고 그럴 때도 보면 저희 동네에 이렇게 그 빌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동네예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근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야 쓰레기가 이렇게 잘 단지에 이렇게 모아서 있죠. 다 요일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근데 그냥 빌라 단지들은요, 이렇게 매일 밤에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놓는 그냥 이렇게 위치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동네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다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막 재활용 쓰레기들이 막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그럼 아이는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왜 여기다 버렸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단순하게 말해주면 되죠.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벌금 낼 거야. 그냥 혼나야 돼. 저 사람들 잘못한 거고 다 이렇게 처벌 받아야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이고 처벌받는 거 맞고요. 그 위치에 이렇게 현수막도 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려주십시오. 몇 시 몇 시까지 버려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뭐 몇만 원의 뭐 이렇게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알려주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이것이 잘못하기는 한 거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혹은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떻게 이것들을 잘 해야 될까 그냥 더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사건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날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탁에 앉아있는데 아이가 의자 뒤를 이렇게 만지다가 여기 뭐가 묻어있는 거예요. 밥풀 같은 게 막 붙어있는 거. 그래서 아이 더러워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잘못한 거고 그 사람 뭐 하나님 마땅히 처벌하시겠지.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크고 작은 앞으로의 사회에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겪게 될 건데 그 사건을 볼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그냥 마주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좀 바빴나 보다. 어떻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아빠도 차에서 지난번에도 막 급하게 막 출근하고 하다가 늦어갖고
차에서 내리면서 내 차에서 껌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못 줍고 그냥 갔어. 사실은 아빠도 그럴 때 있어.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한 가지 방향에서 이것을 그냥 해석하고 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아이가 아니라 좀 마음이 넓어져서 이쪽 사람도 보고 때로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보면서 겸손과 더 넓어진 마음 속에서 오히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기도도 하고 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영역이 다른 거죠. 그냥 잘했어 잘못해서 이 사람 평가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하자. 도와주도록 하자. 좀 더 넓고 깨끗하고 눈이 맑은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저도 실수하고 바쁠 때는 대답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교육의 관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TV를 보는데 그 재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허지웅 씨라고 그 원래 이 허지웅 작가는 개인적으로 작가 활동을 하면서 또 칼럼니스트로 사회의 어떤 문화, 연예계 이런 것들을 비평하고 평가하면서 특별히 그 사람은 이렇게 개인주의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좀 개인적인 좀 성향이 많이 있어서 독신주의이고 자기의 어떤 생활 범주를 굉장히 아주 철저한 도시인, 현대인과 같은 남과 어떤 이웃과 섞이거나 하는 것보다 나는 나의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급성 그런 혈액암에 이렇게 걸리게 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머리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삭발하고 이렇게 항암하고 하는 긴 시간들을 한 1년 정도 보내고 나서 오랜만에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재방송을 같이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 친구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문자 메시지를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방송 작가가 어디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냐, 왜 하나하나 이렇게 답을 해주냐라고 보았더니 자기와 같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런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자기한테 직접 형님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절대로 답하지 않고 절대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하나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5주차 지났어. 지금 많이 힘들 때인데 힘내도록 하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화이팅. 그 문자를 전체가 있는 곳에 그냥 단톡방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답변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건데도. 근데 이 친구의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을 할 거고요.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 사람들과 함께하고 동역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열심히 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이 완전하게, 세상이 바뀐 건 없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삶의 질과 건강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보는 눈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목적지향적으로 하늘나라 중심으로 주님의 윤리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줄 때마다 눈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자기에게 처해 있는 그런 역경들을 펼쳐 나아갈 때는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겠습니다. 내 눈을 더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에게 눈꺼풀처럼 있었던 것들, 마치 사도 바울도 눈에 어떤 비늘이 있어서 그 어떤 복음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답답하게 닫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눈꺼풀의 가시가 다 비늘이 벗겨졌을 때 눈을 열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본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눈을 열어라 라고 그 보이지 않는 관점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뚤어진 눈으로 왜곡되게 비판적으로 오해하고 부정하면서 세상을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죽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이제 이 땅의 기독교는 끝났다 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진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인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묘한 어려웠던 그 남유다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똑바로 하나님을 직시하고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또 다른 눈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예레미야 애가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남유다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북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통해서 공격받고 북쪽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는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그 이전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는 멸망을 하게 되는 그 당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눈으로 시대가 망하는 것을 보고 전쟁으로 포로에 끌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했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축복이었을까?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개로 사용했던 것 같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 세상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없고 우리는 완전히 심판받아서 북쪽으로 끌고 갈 거고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예배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무슨 헛소리들. 저 제단에 그냥 니네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떡이나 올려다 놓고 그런 거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갖다 올려놔. 저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강단에서 예배하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뭐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냥 적절히 공동체를 하고 적절히 그냥 가. 그런 아주 암묵적인 무서운 시대, 보이지 않는 더 위험한 시대가 이때의 세대였습니다. 다 희망을 잃어서 예배드리는 소수는 있었겠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모양들은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예배한다고,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찬양한다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뭐 삶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된다고 그냥 합시다, 그냥.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슬픈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이때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주신 바른 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눈을 가지고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쓰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픈 마음으로 5편의 노래를, 5편의 시를 쓴 겁니다. 진실한 마음. 세상은 이렇게 어둡게 노래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저주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지 말자. 뭐하러 너는,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뭐하러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하러 교회 가서 그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헌금하고, 교회에다가 마음과 시간을, 그게 뭘 해준다라고. 그 동일한 이야기가 이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울고 슬픈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제대로 된 눈, 제대로 된 바른 눈의 시각으로 사람들에게 눈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의 책이 다 다른 데도 보면 알겠지만 다 한 권씩입니다. 하박국,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한 권씩 돼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 2권으로 나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나? 진짜 이 땅에 이렇게 정말 실망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 요즘 보면 하나님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어쩔 때 보면 정말 이 땅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가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어쩔 때 기도해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음성도 없고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나?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알고 이제는 세상처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관계에서 선입견은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보는 순간 그 관계와 만남은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바른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교회에서 안내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입구에서 교회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아찔한 순간이 뭐냐면요, 들어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희도 속으로 아유 저분은 이렇구나, 아유 저분은 너무 싸납게 생겼어, 저분은 어떤 것 같아, 아 저분은 예수 처음 믿은 것 같아, 아유 초짠가 봐. 다 저희들의 선입견인데 가끔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신방에 가보면 그분하고 정말 이야기를 나눠보면 99.999%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삶이 다 있고 그들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우리랑 좀 다른 어떤 좀 너무 좀 이렇게 다른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다른 그분의 진지함, 그분만의 고민.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 같이 목회자들끼리 이야기 나눌 때는 신방 가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기 전에는 평가하지 말자, 이야기하지 말자. 입구에서 보이는 이 모습은 정말 그냥 첫인상일 뿐이다, 그냥 환상일 뿐이다. 정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진심이다. 이 최근에 그 개봉했던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그냥 편하게 아주 일상 사람들의 어떤 직장 생활하고 생활을 다룬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그 공여진 씨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 여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다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의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게 소문이 여기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새 마음으로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건데 여기 올 때에는 새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 있었던 다른 여직원들이 서로 다 이 친구를 욕하고 있어요. 야 거기서 이랬대,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했대라고 하면서 이미 평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만 빼놓고 자기 카톡방을 따로 만든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있는 카톡방은 또 따로 있는 거야. 전체 카톡방이 있고 얘를 빼놓은 카톡방이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전체 카톡방에다가 이 친구 욕하는 내용을 잘못해서 누군가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면 보니까 이 카톡방은 자기를 욕하고 있었던 카톡방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모르게 자기는 벌써 몇 달 동안 자기에 대한 욕과 선입견, 당연히 못 다니죠. 자기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하는, 선입견은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오해를 주게 되는 너무 나쁜 것이구나라는, 좋은 것으로 이 사람을 알게 되면 모르겠지만 잘못된 어떤 것이라도 선입견을 가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감정적인 생각을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이 참 묘한 게 성경의 첫 번째 장면에서도 그렇지만 사람은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뭐 다양하게 접근하면 좋겠지만 참 인간은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평가하게 됐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평가가 어떤 선입견이었느냐, 사단과 그러니까 뱀과 인간이 나눴던 그 대화의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건 너무나 많은 누릴 것들이었어요. 참 자유를 온 땅에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운행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모든 동식물들을 아담과 하와가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다 누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자유 이용권을 주신 거죠. 근데 뱀과 이 인간이 나누는 첫 번째 대화에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건 우리에게 주지 않더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다 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면서 저거는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하더라. 저거를 먹는 순간 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더 많이 이렇게 뛰어넘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주기 싫으셨나 봐. 저 하나님은 좀 굉장히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우리한테 일부만 주고 자기 힘은 자기 힘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를 속박에 누리게 하는, 굉장히 우리를 울타리에 가두게 하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럴싸한 그들의 대화 속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선입견의 입장이 성경에 나오는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구약의 모든 시계 속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습니다. 중간중간 역사 속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심판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심판이었는지, 심판? 진노? 이런 단어를 딱히 쓰고 싶지는 않은,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여기고 진노라고 여기고 벌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어쩌면 더 어울리는 또 다른 단어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이것은 심판, 하나님 나쁘고 무섭고 거짓말쟁이고, 그러나 영원의 시간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물론 심판의 그런 무서운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훈련을 받다 보면은 그 훈련의 강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워밍업을 하다가 중간에 정말 죽도록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아침에 이렇게 수영 이렇게 가서 우리 같이 하는 회원분들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저씨들은 욕을 합니다. 아,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진짜 오늘 선생님이 어제 정신 나 미쳤나 막 해요. 막 씩씩하면 왜냐면 죽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순간을 넘기게 되면 이 선생님이 뭘 갖다 주냐면요, 요즘에 저희가 제일 즐겁게 하는 게 있습니다. 킥판 이거 말고요, 길다랗게 생긴 거, 이렇게 그 수수깡처럼 생긴 게 있죠. 두꺼운데 길다랗게 생긴 거, 그거를 가랭이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 한번 다녀오세요. 그럼 말 타듯이 가랭이에 끼고 이렇게 가요. 그럼 앞으로 잘 나가지는 않는데 호호 하면서 이렇게 말 타고 싹 갔다 와요. 그런 피로가 다 풀리고 그 막 죽도록 했던 운동력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잘 다져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이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저 선생님 미쳤나 하고 막 욕을 막 아저씨들 막 하잖아요. 막 한 손가락, 진짜 정신 나갔나? 우리 선생님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저 선생님 막 무슨 너 처녀 히스테리인가? 우리를 선수반으로 하나?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말 타는 그 순간에는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운동이 다 선생님의 이유가 있었고. 근데 사람들의 편견은 어떠냐? 아직 끝까지 가보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아직 인류의 종말을 경험하지도 않은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미쳤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걸까? 하나님이 죽었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하박국의 이야기를 다룬 책 제목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보면 같이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입견을 가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화내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제 교회 끝났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 부흥을 주었던 이 한국, 이 복음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한국 선교는 끝났습니까? 정치는 왜 그렇고 경제는 왜 그렇습니까?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는 복음은 없죠? 그냥 살아가야겠죠? 하나님 이제 진노 좀 그만하십시오. 벌 좀 그만 내려주십시오. 이제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화가 되려면요, 부부싸움도 그렇지만 처음에 던지는 말부터가 좀 맞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서로 입장이 틀린 가운데서 막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내가 막 냈다는 논리로 막 얘기해. 근데 아내가 듣다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서로의 입장이 완전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들이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왜 진노, 왜 슬픔, 하나님이 들을 때 뭐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답을 하죠. 내가 언제 진노를 했어? 내가 언제 너희를 괴롭게 했어? 내가 언제 너희를 슬프게 했어?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했다, 우리를 죽게 했다라고. 아니, 대화가 맞아야지. 내가 언제 너희를 죽게 했지? 라고 하는. 애가 3장 3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마음, 33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정말 깊은 단계로 들어갔을 때 알게 되는 마음은 이 마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오해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복을 주어야 하는 많은 여정들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있었던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많은 친구들은 이것을 표현하기로 네가 저주받았다, 네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욥은 한 번도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상 속에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연단받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입견 없이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었던 투명한 눈을 가졌던 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다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어, 나는 순금이 되어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하게 했다. 그때 예레미야 애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신 것은 한 번도 없어, 본심이 아니셔. 그 뒤에 있는 34절에서 36절에도 갇힌 자를 발로 짓밟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법정에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게 여기지를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가 짓밟히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권리를 박탈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김을 받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셔. 어떤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이 어떤 채찍을, 어떤 이 사랑의 매를 진노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책 이야기를 한 것처럼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고민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보다 그 앞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이미 이제 완전한 심판이 오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심판이 올 때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볼 때도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 이제 우리가 멸망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맨날 우상 싸우고 맨날 제사 지내고 욕심부리고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에 맞지만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의 예배당 아닙니까? 남유다는 좀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도 주셔야 됩니까?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멸망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었을 때 그는 억울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깊은 통찰, 깊은 묵상,
여러분들도 말씀과 깊은 통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내지 마시고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전체 본문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박국이 단순하게 현상을 보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가 고백하게 된 구절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박국은 그 묵상과 통찰로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배고픔과 가난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살아 계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소의 소출은 없는데, 외양간에 송아지는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외양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곳에 여전히 예배가 남아있구나, 이곳에 여전히 기도의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무서운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하박국은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심판이니 뭐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릇된 눈과 방향을 가지고 걱정하고 오해하고 슬퍼하며 선입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눈빛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존재이셨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벌하시거나 혼내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고로 이 땅을 향한 지금의 많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길이고 빛이구나,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